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과 이 사울에 관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종에 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계대를 잇는 인간 왕을 세워 주시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사사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도 하고 때로는 국가적인 큰 민족적 거사를 치를 때는 앞장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사사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는 나라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도 어쩌면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그 한 직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관찰이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로서의 그런 모습도 그런 일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또 제사장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또 재판도 하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어떤 직분이 좀 중첩되게 사무엘에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흔들림 없는 영적 지도자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세속적인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서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의 자질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엎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장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이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 분명히 이 사무엘에게는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임감 때문에 사무엘은 많이 기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오늘도 읽은 본문이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게끔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영적 책임감을 갖고 사무엘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인도했던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 읽어보면은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책임감이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고 또 그러나 나의 미약함을 발견하고 때로는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또 받쳐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 지도자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근심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감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일이 바로 이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이 본연의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부담감으로 심신이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깨어있는 지도자요. 그 지도자의 본분임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는 뭐 가족에서는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의 크고 작은 다 책임감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감을 주시면서 또 때로는 그것들을 충실히 감당하기 어려운 또 상황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마 현실적인 어떠한 이유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또 사사는 항상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또 있고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항상 계대를 잇는 왕들이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또 왕들이 또 중앙 집권으로 유능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것도 얼마나 부러워 보였겠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시니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우리는 좀 불안한 민족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이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이방 나라들의 그 유능한 지도자들 그것이 더 믿음직스럽고 그것이 더 흠모되어서 이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수용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그것을 수용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왕정제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동기는 바르지 못하지만 내가 왕정제도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왕 세워주신 것은 그래 이제 너희들끼리 그냥 잘해봐라 난 떠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왕을 세워주시되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제 왕이라는 어떤 새로운 질서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제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용모가 훌륭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예. 오늘날에는 키 큰 것이 멋이나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고대 사회는 키 큰 것은 힘이고 또 남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용모를 갖췄다고 그 당시에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스인데 유력한 자였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나 이 사울에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 끝부분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음란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거의 몰살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지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지파적으로도 아주 작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러한 좀 놀라운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어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양을 하는 그런 겸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왕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마 이 제비를 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처음에 지파를 뽑습니다. 어느 지파인지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드리 가족이라는 하나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 이번에는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사울을 부르니 사울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만났고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택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자기가 앞서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숨었습니다. 진꾸러미 틈으로 숨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왕 만세를 환호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환영했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멸시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그냥 잠잠했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울의 모습은 참 겸손하게 시작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환영은 받았지만 몇몇에게는 이 멸시를 받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침략을 당하게 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로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하여 크게 감동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의로운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밭을 갈던 그 한 겨리의 소를 다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각 지방으로 다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당장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들이 다 이렇게 각이 뜨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우면서도 좀 과격한,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담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다 도달하자 이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그마치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국에서 그 며칠 사이로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사울이 나아가서 암몬 사람들을 다 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크게 이기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울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또 사울에 대한 어떤 기쁨이 그전보다 더 충만해졌고, 이젠 더 마음을 다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이제 다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자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은 기쁜 날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봤던 사무엘도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에게 백성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니, 또 전쟁도 승리했으니 정말 국가적인 잔치라서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모여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였고,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사무엘은 정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기뻐하는 와중에서도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좀 분위기를 깨는 말씀도 있는데,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어떤 경고와 또 이게 복의 말씀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제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재위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 사울 왕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데, 사울에게는 상비군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붙어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자그마치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모래수와 같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블레셋과 길갈에서 대치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무기들과 큰 병력을 보고 겁에 질려서 다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도 3,000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제사, 하나님께 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싶어 했고, 또 그래야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한 기한을 이래로 잡았다.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로 잡았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백성들은 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점점 자기 주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루하루가 너무 초조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빨리 하루라도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도 모으고, 또 이제 전쟁을 나가고자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이제 더 힘있게 나가야 할 텐데, 사무엘이 이 이래가 되는 날까지도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이 사울이 너무너무 초조한 나머지 이 위급한 상황, 위급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 하나 드린 걸 갖고 이렇게 진노하시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울의 중심을 본다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 휩쓸려서 이 상황이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이 상황에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중하게 여기니 마음이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날 왔습니다.
제사를 마치니 그때 도달했습니다. 좀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이 왕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요나단이 큰 공을 세우며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자기의 불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였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울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또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게 했고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아말렉의 전쟁을 나갔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거기에서 하나님 보면 아각도 죽이고 모든 소유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게 진멸은 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탐스러운 짐승들 그리고 귀한 물건들 그것들도 남겼습니다. 아각은 왜 살려줬겠습니까? 자기가 이 전쟁을 이겨서 이 아각을 사로잡았다 자기의 기념비로 삼고 자랑거리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축과 물건 다 없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물건들이 좀 더 귀중해 보이는 것입니다.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왜 버리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마음에 잘 자리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날 밤에 크게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욕심을 더 채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앞에 닥칠 이 위기를 보고 하나님 주신 그 책임감 때문에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은 이제 사악한 신을 가리킵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렸습니다.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면피를 하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저와 같이 가서 제사 한번 드려주십시오. 자기 왕위를 유지하는 데만 지금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겸손했던 사울, 분명히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책임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그 적들이 찾아왔을 때 초조했겠지요. 잘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울의 본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안고 자기가 그 일을 다 행하려고 그리고 결국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명과 소임을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사사로운 욕심에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위인 다윗도 죽이려고 다윗이 나의 왕위를 뺏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정말 망령되게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무엘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다 갖고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온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 맡겨준 자에게 주신 소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고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이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을 때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또 그 부담감은 또한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항상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제자들 없을 때도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런 기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 주실 때, 근심하게 하실 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자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질그릇이요,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맡기시고 때로는 가정도 맡기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또 거룩한 부담감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지는 짐이 아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거리인 줄 알고 저희들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의를 힘입어 저희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인 풍성한 교제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지도함 받으며 항상 깨어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